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서 봅시다. 다 같이 공부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또는 들이나 짐승이나 고기나 뭐 새들이나 다 각양각색 그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지만은요, 그 만드신 이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뭐 그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런 것은요, 궁창에 있어라, 하늘 궁창에 있어라 그랬고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너는 낮을 주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달은요 밤을 주관하라 큰 두 광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도 광명이고요, 해도 큰 광명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종 물들은 각종 생물들, 물고기나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각종 동에서 태어나라. 그걸 한 분이 이야기를 했죠. 한 분이 말씀하셨죠. 새는 나르라, 공중에 나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짐승은 짐승대로 각양 짐승대로 땅에서 거하도록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시사철이 있도록 만드시고,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이 자라도록 만드시고,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만드신 분은 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은 우상을 하나님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 중에는요, 우상이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저 부처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있잖아요. 사람도 우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중학 때 아니 사람도 우상이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상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우상이라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우선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만물들은 우선 치우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게 참된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자, 우리 인생들의 복을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은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다. 처음도 하나님이고 나중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했잖아요. 나는 우리 신랑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복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 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랑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돈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뒤로 밀쳐놓고, 왜? 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 신경을 다 쓰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복이 오는 것이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권세에서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 권세가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게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그것이 복이다. 야,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요,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뭐 신랑을 잘 만났다, 마누라를 잘 만났다, 그게 참 복이다. 자네들이 뭐 물론 그런 말미암아 기쁨도 얻을 수 있고 복도 될 수 있지만은요, 그도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따질 때에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데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다른 데서도 복을 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심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 사업에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곡식을 심을 때에도 이거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목사가 심어도 있잖아요, 곡식을 거꾸로 심고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곡식만 바로 심고 바로만 해주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많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이,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그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어디 가서 하느냐, 우상 앞에 가서 한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서 내가 이게 사업이 잘 되면은 우리 신랑과 사이가 좋아질 거다, 또 이게 잘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전부 다 행복하게 참 맛있는 거 먹고 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나에게 도와줘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거든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시켜서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냈으니까 우리를 구세주로 보냈고 우리들 기도를 들어주려고 우리를 인도자로 우리들 인도자로 보냈으니까 예수를 기도합니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다 들여다봐도 있잖아요. 우리 사업 망가지는 거 잘 되게 해준다고 예수님 약속한 건 없거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뭐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아니 가다가 이제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려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저 때리는데 저 아주 그냥 가다가 그냥 다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이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렸다고 해서 그걸 갖다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걸 다 때려준다고,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줄 거다 하고 예수님이 말했냐는 거죠. 안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혈기나 고집이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믿는 믿음이 혹시라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조심해요. 제가 성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도 막 하지 말라고 자제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 혈기식으로 막 뒤 떠들면 되는 걸로 생각해. 기도가 이게 뒷골면 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하면 그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이제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한 것은 기도하면 100% 들어줘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기도해놓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겠죠.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배워야 되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지식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창조한 것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줬고 걷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나게 뭐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섭리를 따라서 태어난더라. 그러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 그럼 그가 죽는 것도 누구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늦게 죽겠다고 할 수도 없어. 빨리 죽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섭리에 따라서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넌 50살 살으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넌 80살 살으라 그랬다. 그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순리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죽을 정도 다 해놓고 말이에요. 죽을 정도 해놓고 죽을 정도로 해놓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그러고 죽을 길로 살아가면 그게 살아나는 거지 못 살아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엄청난 잘못된 일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나 사람이나 나에게 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영원히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도 거짓말이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죽도록 원한을 맺히고 기도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거스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좀 살고 싶어. 살다 보니까 믿으면 다 된다며 여자가 되려고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한번 해보실 되는가? 남자면요 남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자면은 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무슨 자기 계획을 세우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그냥 저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못 살아요. 그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있던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좀 전도를 했어요. 이거 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이거 목사님 나는요 오직 우리 신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 거기서 더 이상의 다른 행복은 없다는 거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말문이 덜 막혀가지고 뭘 말을 못하겠어. 또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이 땅에 사는 것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천국이 있느냐고. 뭐 그냥 사는 건 좋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우리들 속에는 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우상의 그 조건들이 다 있어.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DNA라 그러지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썩어 없어질 아무 소용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줄로 믿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상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 출애굽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나를 부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를 성호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름은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가 이끌어 주셨어.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살다 보니까 자기의 지혜도 있고 어떤 사람의 뜻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편당을 짓는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모여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해. 여럿이 모이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뜻을 따라주는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당수가 되는 거예요. 그 편당의 당수가 돼요. 그럼 그것은 결국은 누굴 대적하느냐? 김근 선생 누굴 대적해요? 딱 부르면 일어나서 대답을 해야 돼.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뭐 여럿이 모일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럿이 모여버리면은 문제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다수.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하지 않아. 지금 민주주의 뭐예요? 다수. 다수의 폐단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수의 폐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 하나님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앞에 정해놓은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야. 그걸 우리가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많이 주면은 좋은 줄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받아 먹으면요 종됩니다. 알았죠? 뭔지 받아 먹으면 종돼. 그 사람이 종돼. 나라에서 중.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누가 인도하고 지키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건 그렇지만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태초에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때 멸해버리는 거예요. 구원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은 그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외에 이제 더 하나님의 정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심판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때 멸망이 되버립니다. 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길을 알고요. 그 길을 가려고 해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 들으니까 성경 말씀 잘할 거야 아마. 물어보면은 몇 장 몇 절 했습니다.
뭐 좀 잘못 말하면은 그 목사님 그 성경 말씀 틀립니다. 이렇게까지 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을 가기가 힘이 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거 돌아오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믿어도 지금 돌아가려면 세상의 줄이 그게 붙들려가지고 그것도 끊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나가던 우리 애들이 돌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돌아오기 쉽겠느냐? 못 돌아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사람들이 영을 망가뜨려요. 지금 아주 망그러지는 세계가 되버리고 지금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망그렸어. 선한 양심이라고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무슨 일이 될 것인가? 얼마 안 가면 마지막으로 인을 치거든, 심승표를 치거든. 마지막으로 왜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그냥 망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도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요, 나는 평생에 걸쳐서 죽도록 나는 충성했는 것 같은데 우상에게 충성을 했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내 마음이 기쁘길 위해서, 내 마음이 후련하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 지금 급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지금 걱정할 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길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틈만 나면은요, 틈 나는 게 아니라 틈을 내서 세상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내서. 원수로 만나면 욕하죠. 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무시하고 멸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네?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도 선한 마음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면은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내가 원수를 갖다 한 대 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치더라도 있잖아요. 그거는 의당하다고 그래요. 무슨 방이냐?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방위는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법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다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렇지 안 그래요? 성경 가서 보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하시고 다 끝내시고 심판하면 심판, 불못에 던지면 던져지는 것이에요. 누가 대장을 하겠냐 불못에 가면서. 누가 불평을 하겠냐고. 하나님이 불못에 넣는다면은 누가 불못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겠냐. 욕은 할 수 있겠지. 끝나는 것이거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에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그 우상당을 깨뜨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체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뭘 심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길대로 살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심판하신다. 뭐 죄를 심판한다. 이거 죄는 벌써 심판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몸을 입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심판을 마지막 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백보다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냐고. 근데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 막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막아. 그거 막는다고 되나요? 안 되는 거죠. 하늘에 내가 하나님을 욕을 해. 살았을 땐 욕해. 그거 몇 살 얼마 못 살아 그거. 많이 살아봐야 몇 년 살겠냐.
지금 하나님을 혈기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많이 살아가면 몇 년 살겠냐고. 지금부터 살아도 100년도 못 살지. 자,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자, 가서 보니까 아까 우상을 자기의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알아. 여러분 가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같이 살면은 내 식구가 좋은가요? 돈이 좋은가요? 아, 내 식구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우리 식구가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맞아. 그렇지만 돈이 다는 아니라는 거지. 맞죠? 근데 지금 돈이 다인 사람이 나타나. 돈이 최고야. 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랑도 죽이고 각시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 지금 누가 판을 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처럼 판을 치고 있어.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 앞에는 그게 최고가 하나님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는요 세상은 구원도 못하고 심판도 못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말을 항상 너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새 건망증 얼마나 심한지 있잖아요. 휴대폰 손에 쥐고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 좀 순하게 찾아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애인데 내 휴대폰을 감춰놔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건망증처럼 잊어버려요. 아니 그것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좋아요. 내 머리가 목사의 기억력이 지금 안 돼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서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거 잊어버리겠네요. 어디 놔뒀는가? 예? 잊어버리겠어요? 아니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은요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아무데나 막 놓을까요? 안 넣지. 어떻게 해요? 꼭 지 몸에 붙어가 다녀요. 영문이나 이제 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릴까요? 그곳은 놔야 되는가요? 에이, 1000만 원 잊어버리면 1000만 원어치 내가 이익을 못 봐. 성경을 잊어버리면 영생을 못 봅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지. 그래도 이게 몸이 들어가서 건망증이 심하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 그러지.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설까 싶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앉아있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앉아있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말씀이라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언제든지 배워야 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잊어버려질까봐 자꾸 생각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시험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 한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그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있잖아요. 콕 붙잡고 들어가기 전에 콕 붙잡고 야 내가 들어갔다가 혹시 깨어나지 않거든 좀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깨워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와서 깼어요. 깨서 몇 년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이 세상에 죽거들라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달라고 죽도록 하나님 부탁해야 될 거 아니냐. 아멘. 사람은 들어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들으신데 왜 그걸 왜 부탁을 안 하고 앉아가?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해달라고.
아니 기도 못하면 기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설교 못하면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고, 예? 한 번 더 열심히 좀 한번 해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뭐라고 보호하시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고 당을 지어서 육신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오늘 요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 알았죠? 여러분 우리 때까지 남들이 받지 못하는 대우를 하나님께 받았나요? 받았나요? 예? 남들이 받지 못하는 대우와 남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그렇게 대우해 준다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인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해서 그 천국의 영생을 얻으라고. 아멘. 그런데 그 말씀과 지혜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땅의 것을 위해서 쓴다는 거, 자기 생각대로 쓴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 총각이 어떤 처녀한테 참 사랑한다고 반지도 사주고 별걸 다 사줬어. 차도 사주고 뭘 다 사줬어. 그럼 누구 말을 들었으니까? 그 총각의 말을 처녀가 들었으니까 참 사랑해서 사줬어.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받아가지고는 이게 다른 사람 태워가서 돌아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그 밥을 사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보니까. 그럼 그거 뺐을까 안 뺐을까요? 뺏어야지. 뺐는데 그냥 뺐느냐? 이제 뭐 그만 내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대로 다 해야 돼. 이거 팬다. 들고 패든지 해든지 하고는 뺏어버립니다. 뺏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어서 그렇게 너희 멋대로 하느냐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속상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사람 있잖아요. 속상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아주 안놀이 나가는 걸 봤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줬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슬리고 세상을 짝해서 살 것인가? 그러면은요, 뺐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발대발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요, 분이 가득 차가지고 그 분대로 다 화풀이고, 그거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내 잘났다고 저는 전부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데 나서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잖아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규정하게 대우를 받았는데 마지막 때 가서는 그 권세 그거 다 빼앗기고 진짜로 처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오직 당을 지어서, 오직 당.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밖에 없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요, 세상의 당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을 짓는다 그래. 당을 짓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육신에 속해서 당을 짓는다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시는 보응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 입이 있다고 막 떠들고요, 그쵸? 예? 내가 발 있다고 막 그냥 막 아무데나 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허락했을 때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때는요 처참하게, 땅에서도 처참하게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 사람도, 하물며 사람도 그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모든 거 다 좋은데, 좋은 것을, 좋은 혜택을 다 줬는데, 이게 다른 거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기분 나빠가서 싹 그저 있던 거 다 뺏어 그냥 뺀다 그거. 요즘 언니는 안 씹히는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렇게 할 거냐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근데 뭐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육신에 대한 원한이 번져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고소하지 마세요. 고소하지 말라고. 망하는 길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진실이 있나? 사랑이 있나? 없습니다. 사람한테 판단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눈물도 씻겨주고 다 해주신다 그랬어.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요, 우리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죽은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를 시험에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뭐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에 짜여져 있던 사람이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 율법에 가서 보면은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가서 보면은 형제가 열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마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후손 남자를 낳지 못하고 살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둘째가 그 형 둘 거들가 살았어. 그도 죽었고 나머지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살다가 자식이 없이 후손을 낳지 못하겠다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어. 너희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천사의 몸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이요, 당신 보니까 능력이 많은데, 그 보니까 하나님 예수 능력이 행하나 많았거든. 선생이요, 당신이 우리 형을 명해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내려온 그 유업을 갖다 나와서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다고. 왜? 아무리 말 안 되는데 그 예수님 말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 친구의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지극히 적당한 것이지. 아니 형이 혼자 그 아버지 그 유업이 다 넘어가는데 그거 좀 나 좀 띠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그걸 지금 탐심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무슨 이런 것이라든가 내 돈을 띠먹은 사람들 그것 좀 어떻게 작게 해주고 해줄 아요 그거. 그 원수는 갖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예수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를 세웠지.
그런 거나 갚아주려고 하나님 세운 것은 아니라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렇죠? 신랑 미용은 하나님 저것들 어떻게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